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적 언어 관리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갔습니다. 한참 걷다가 좀 피곤해진 할머니가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할아버지는 업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나중에 잔소리 들을 것이 귀찮아서 할머니를 업어주었습니다. 업혀 가던 할머니가 좀 미안해하면서 물었습니다. 나 무겁지? 그러자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무겁지? 할머니가 되물었습니다. 왜?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으니까 그렇지.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할멈, 다리가 아파. 나 좀 업어줘. 갈 때에 일도 있고 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었습니다. 잠시 후 미안한 마음에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나 무겁지 하면 자기가 한 말을 따라할 것 같아서 나 가볍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인 바람만 잔뜩 들었으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탈무드의 혀에 관한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랍비가 하인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더니 혀를 사왔어요. 다음에는 가장 맛없는 것, 값싼 것 사오라 했더니 또 혀를 사왔어요. 도대체 왜 그랬냐 물었더니 좋은 것으로 치면 혀만큼 좋은 것이 없고 나쁜 것으로 치면 혀만큼 나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20세기가 나온 위대한 부흥사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어린 시절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개구장이었다고 합니다. 저 아이가 커서 도대체 뭐가 되겠는가? 그러나 그의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개구장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어. 너의 개성만 잘 살리면 장차 크게 될 거야. 마침내 빌리 그레엄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됩니다. 격려와 칭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말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말을 만들고 말은 사람을 만듭니다. 이야기란 결국 대화이며 사랑이며 교감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욱 더 말이 많아집니다.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설교 준비가 소홀히 될 때는 설교가 길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설교 준비가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면 제 시간에, 원하는 시간에 설교가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은 생각과 뜻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들은 잘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탈무드에서는 말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는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라. 말이 씨앗이 된다. 웃느라 한 말에 초상난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씨, 순수한 우리말인데 말하는 태도나 버릇을 의미합니다. 씨앗은 뿌리는 대로 자라고 낳은 대로 거두고 거둔 대로 작황이 되는 자연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씨가 좋아야 된다. 말은 아름답고 순수해야 된다라는 진리를 우리는 새기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철학자 하이데커가 한 얘기인데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언어가 거친 사람은 분노를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두려움을 낳게 합니다.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마음이 궁핍하여 이를 감추려고 하는 과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은 자신을 인정하는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항상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통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억울함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조급한 사람입니다. 칭찬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안정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 사람은 어진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소통을 이야기하지만 소통은 말 잘하기가 아니라 듣기를 잘하며 말의 내용이 착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 듣기를 잘해야 된다. 우리 경청해야 된다. 이 경청이 사실은 대화의 선결 과제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더니라. 우리는 이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은 신의 또 다른 모습이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통해 있으며 언어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본 일도 다 참되지 않을까 두렵거늘 뒤에서 하는 말을 어찌 좋게 깊이 믿을 것인가. 명심보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르케에 로고스가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아르케라는 이 단어는 태초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기초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이 말이라는 이 단어, 영어 단어의 word를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신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즉 말로 인해 천지가 창조되었으며 말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동물하고 이제 다르다. 언어를 구사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언어는 인간의 사상, 생각과 감정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복음으로 그 형상을 회복하여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우선임을 알게 됩니다. 사실 제가 언어 생활에 대한 강의를 부탁받았을 때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은 어떤 기술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물론 뒷부분에 가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사상, 가치관, 세계관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기교를 배워도 제대로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사상, 생각, 가치관,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안경, 패러다임, 프레임, 인식과 판단의 틀,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또 다르게는 신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주의 기원이 무엇인가? 문제의 기원이 무엇인가? 회복의 기원이 무엇인가? 이것이 세계관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원이 무엇인가라는 데 대해서 지금 세상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무신론, 범신론, 창조론. 우리는 이 창조론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런 기준으로 지금 오늘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이, 대표적인 세계관이 6가지 정도 된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릴 터인데, 인본주의, 마르크스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슬람의 세계관, 뉴에이지, 성경적 세계관.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이 5가지를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의 사상과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관리하는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적 세계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인본주의가 대세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천 가운데도 이런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본주의의 출발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출발은 니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입니다. 데카르트라든지 이마누엘 칸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인본주의가 발전을 하는데, 인본주의는 인간의 존재를 중요시하고 인간의 능력과 성품, 그리고 인간의 현재적 소망과 행복을 귀중하게 여기는 정신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상입니다. 두 번째는 마르크스주의입니다. 마르크스주의를 우리 목회자들이 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흔히 좌파라고 얘기하는 이분들이 지금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정상적인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지하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바로 이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했어요. 뭐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마르크스주의로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여겨지는 거죠.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할 때는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 엥겔스를 공부해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아주 가까운 관계였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마르크스주의를 이끌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3대 위인을 소개하는데 마르크스, 엥겔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혁명으로 성공한 레닌, 이렇게 세 사람을 3대 위인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마르크스주의를 잘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또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막스 베버의 책을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프로테스탄티즘과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 책. 이 책은 이 자본론과 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은 자본주의를 긍정적으로 근본적으로 설명한 책이고, 또 자본론은 이 자본주의를 비판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개를 다 공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걸 흔히 상대주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모두가 옳다는 입장으로 포용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서 낙태를 합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정신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휴머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결합되어서 나온 것이고 거기에 또 마르크스주의가 뒤에서 또 후원을 하는 거죠. 사실은 마르크스주의는 이 가정이 그들이 타도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는 거죠. 가정, 교회, 또 국가 이런 것들을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황희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오늘날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철저한 인물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그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모든 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는 이런 이 사상에 의해서는. 네 번째는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그 배경이 있습니다. 마릴린 퍼거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출발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물고기 자리가 세상을 이끌어 왔는데 이제는 물병 자리가 세상을 이끌어 간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자리는 기독교 정신이 이끌어 왔는데 이제는 기독교 정신의 그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동양의 그 신비한 그 종교적인 사상들이 아주 결탁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만물이 하나이다. 만물은 신이다. 인간은 신이다. 의식은 변한다. 모든 종교는 하나이다. 이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심지어는 종교통합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사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슬람이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이슬람이 잘못되었다. 물론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슬람이 제일 문제가 뭐냐? 그들의 내세관이 제일 큰 문제예요. 왜 자살 폭탄 테러가 지금도 대낮에 이루어지고 프랑스라든지 지금 영국이라든지 벨기에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지금도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을 참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자랑스럽게 10대 청소년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가? 그것은 그렇게 순교하면 천국을 직행하게 되고 천국에 가면 72명의 아름다운 처녀들이 영원토록 자신을 수발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세뇌시키는 거죠. 이슬람의 5대 기둥, 신앙고백, 그 다음에 기도, 자선, 라마단의 금식, 성지순례.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예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공항이나 이런 데서 낮 12시가 되면 그냥 여기저기에서 메카를 향해서 절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제일 처음에 그 절하면서 외치는 그 말이 뭐냐 하면 알라는 위대하다. 그런데 이것을
아랍어로 얘기하잖아요.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 외칩니다. 자살 폭탄 테러하면서도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하고 코란을 2장을 읽고 절합니다. 절을 새벽에는 2번, 낮에는 4번, 오후에도 4번, 해진 후에도 3번, 잠들기 전에 3번, 총 16번을 하루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해라, 새벽 기도해라 해도 그것도 잘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16번을 이렇게 합니다. 하루에 16번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기력하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장되어져 가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 알라후 아크바르. 정말 이게 그들에게는 대단한 단어입니다.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는 이유를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략을 하고요. 왜 이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는가? 마호메드가 그렇게 했거든요. 마호메드가 자기들에게 협조하지 않고 자기들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부족을 칠 때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면서 쳤거든요.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하라는 생명권의 사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통치권의 사명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속하고 회복시켜 주셨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 물론 그 이후에도 타락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첫 번째 타락에 대한 이야기는 1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이 나오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그렇게 온전히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앞에 2장과 뒤에 2장, 넉 장을 빼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전부 몇 장일까요? 1185장입니다. 전체가 1189장이니까요. 1189장 가운데 앞에 2장, 창조에 관한 이야기, 제일 마지막에 2장,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 나머지 1185장은 무엇에 관한 기록이냐?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속사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전체를 100%로 이해를 하고 1185장이 몇 퍼센트냐 계산을 해 보십시오. 99.66%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의 99.66%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관, 곧 세상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것,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12글자가 있습니다. GODISNOWHRE 12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관과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배열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열합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신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이 단어를 배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배열합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휴머니즘이고
마르크스주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그리고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우리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문화를 변혁시키고 환경과 생태를 복원하고 창의와 과학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잘 교환해서 제자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회의 목표는 제자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우리 목회의 목적도 제자 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 베푸는 것이 제자 삼는 과정이에요. 자, 세례 베푼다는 것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것을 말하죠. 우리 교회에 지난 주간에 현수막을 새로 제작해서 붙였는데 검은색에 회개와 회복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말씀 묵상, 가정예배, 신앙 전성, 제가 그렇게 현수막을 만들었어요. 왜 검은색을 했느냐? 저희 교회는 6년 전부터 토요일 저녁마다 가정예배 드립시다. 가정예배 드리면서 주일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왜 잘 안 될까? 결국은 나의 과거의 습관, 삶의 태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신앙적으로 말하면 진정한 세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예식, 그 의식, 그 결단이 세례인데 내가 죽는 그 결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죽으면 검은색에다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 이제 검은색에다가 흰색으로 회개와 회복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과거의 나의 생각과 습관을 다 이제는 죽이고 말씀 묵상, 가정예배, 신앙 전승에 성공합시다. 그런 의미로 검은색에다가 현수막을 제작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제자도입니다. 성경의 구속사적 세계관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셉입니다. 우리가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가고 또 아버지는 죽은 줄 알고 그 죽은 아들을 가슴에 묻고 있다가 22년 만에 만나게 되잖아요. 야곱이 130살 때 그리고 요셉은 39살 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하고 만나기 전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한 번은 시므온이 볼모로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왔다가 다시 이제 또 갔습니다. 이번에는 베냐민이 볼모로 잡힐 그런 순간이 된 거지요. 그때 유다 형님이 나서서 나를 볼모로 잡으십시오.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는 큰일 납니다. 그때 이제 됐구나. 내 신분을 밝힐 때가 됐구나.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가면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 내용 가운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드디어 신분을 밝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밝히지 않았어요. 요셉은 2번이나 형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형들인 줄 첫 번째 벌써 알아차렸어요. 그러나 밝히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밝힙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그런데 사실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합니다.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된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이미 아버지 살아 계신 거 확인했잖아요. 그런 표현이.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형들이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얘기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사실 이 얘기는요, 바꾸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행한 그 죄를 잘 알고 있지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틈을 두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이 정말 중요한 요셉의 언어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진실 규명, 사실 규명, 무슨 과거에 잘못된 거 청산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으로 하면 이 요셉의 형들은 감옥에 가야 돼요. 아니,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까? 동생을 어떻게 팔아먹습니까? 그게 팩트고 그게 진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말하도록 했을까? 요셉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그 39년 동안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로 이해를 한 거예요. 팔려갈 때도,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보디발 부인의 억울한 누명을 주고 감옥에 갔을 때도,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서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2년 동안 계속 감옥에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리가 된 것이죠. 자, 그 과정에서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났어요. 부탁을 했죠. 요셉이. 당신이 복직을 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건 뭡니까? 여기 억울한 요셉을 좀 감옥에서 꺼내 주십시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다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그때서야 내가 옛날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있었지.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얘기해서 풀어줬다라고 하면 2년 전에 풀어줬다라고 하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면요. 요셉은 100%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총리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2년 동안 정말 억울한 옥살이를 2년 더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얼마나 옥살이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적어도 1년 정도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년을 더 감옥에 3년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된 것이죠. 이것은 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이해했고 그런 섭리 속에서 살았고 말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거는 요셉의 구속사적 세계관에 따른 언어 표현이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뒤에 내용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중학생들에게 행복 교과서를 제작을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합니다. 왜 소개하느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즐거운 상태이고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인생의 기초 체력인데 결국 우리 마음의 자세에서 달라진다. 우리 어떤 생각, 사고에 전환이 있을 때에 행복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울대학교에 행복연구센터가 있어요. 이 행복연구센터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의 저자 최인철 심리학과 교수님이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강의 잘하는 교수님 3분을 뽑았더니 이분이 뽑혔습니다. 자, 오늘 추천책입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을 꼭 한번 읽으십시오. 이제 성경에서 언어에 대해서 제일 많이 교훈하고 있는 곳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만 소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내용은 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제목만 소개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남에 대해 한담하지 말라. 남을 참소하지 말며 다투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말을 아끼라. 말을 절제하라는 거죠. 침묵을 지키면 철학자로 취급된다. 라틴어 격언입니다.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말하기 전에 먼저 잘 들어라.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공부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상담의 기본은 경청입니다. 들어주기만 해도 상담의 한 80%는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례식장에 가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잘 해야 합니다. 흔히 호상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는데요. 절대로 우리 목회자들은 호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십시오. 전 제 경험입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가 99세 천국 가셨는데요. 99세 천국 가셨는데도 한 석 달간 우울증을 앓았어요. 할머니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할머니 생각만 나면 눈물이 나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보낼 때에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셔도 호상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 초상집에 가서 호상이라는 얘기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선한 말을 하십시오. 책망하는 말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말의 규칙 12가지라는 게 있어서 참 좋아서 소개합니다. 제임스 휴스턴이라고 하는 우리 시대 최고의 영성신학자인데 이번에 책에서 나오는 12가지입니다. 참 좋은 내용이어서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 사이에서는 가급적 말을 적게 하라. 목회자들이 말을 사실은 많이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데 좀 말을 적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신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글을 많이 쓰고 책을 많이 읽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의 언어생활 10계명이라는 자료를 보니까 이 내용도 참 좋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앞에 잠언의 10계명과 중복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아주 내용이 좋아 소개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것 가운데 이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대화의 기술 가운데 저는 이 청년 때에 이런 걸 배웠어요. 비비불은 피하고 용감 미인 대칭하리라. 비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을 피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라. 이게 참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그런 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 메시지 메서드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느낌 대화를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대세는요, 비폭력 대화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폭력 대화를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대화의 기술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사실 이것을 공부해 보시면 어떤 기술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대화법입니다. 그래서 비폭력 대화의 핵심을 소개하면 관찰하고 느낌을 표현하고 욕구를 말하고 원하는 것을
욕구를 찾아내고 원하는 것을 부탁한다. 이건 4가지입니다. 그래서 비폭력 대화도 꼭 책을 읽어보시고 제가 이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이 비폭력 대화 이 책에 대한 정리한 것 자료 드릴 테니까 PDF 파일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저는 좋아할 뿐만 아니라 선물을 많이 하는데 이 책은 제가 그동안 한 1,500권 가까이 선물한 것 같아요. 1년에 한 50권에서 100권 가까이 요즘은 선물하니까 그동안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지가 지금 약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책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이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언어는 5종류가 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한다. 그러면 자기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칭찬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5가지인데 이것도 제가 요약본 그 다음에 그 첫 페이지에 이 사랑의 언어를 평가하는 평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드릴 테니까 먼저 평가지를 쭉 작성하시고 그 30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참고로 한 질문에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가운데 다 좋아도 조금이라도 나하고 가까운 것을 하나만 표시하시면 됩니다. 2개 다 표시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나의 사랑의 언어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확인하고 이제는 사랑을 표현할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로 표현해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결혼 주례할 때 제가 적어도 2번 이상 교육을 하는데 첫 번째 만났을 때 이 책을 주고 독후감을 받습니다. 그만큼 좋은 책인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추천한 책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제가 이 요약된 자료라든지 이런 걸 드릴 테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강의 계획서라고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추천 도서와 이 강의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걸 꼭 보시고 저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승호 사장님의 돈의 속성, 존 리의 금융 문명 탈출, 그다음에 박재현 소장의 그 강의, 또 김경일 교수님의 강의, 그 4가지 꼭 시청하시고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일주일 뒤에 여러분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